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하시되 일곱 교회에 있는 자는 이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시와 그의 보좌 앞에 있을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라. 네. 요한계시록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두 장 프린트해 왔는데 앞에와 뒤인데 우선 뒤에 거부터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그 해석 앞에 건 우리가 이제 늘 참조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다를 한번 늘 살펴보면 좋겠고 요한계시록 해석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해석에서 약간 잘못된 해석이 한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는 맞는 해석 같은데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틀려서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해석의 파들은 거의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나눠졌습니다. 천년왕국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파가 나눠졌는데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후천년설의 제일 초점은 인간이 천년왕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인간 시대가 천년왕국처럼 굉장히 좋은 시대로 유토피아로 되어져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부활, 휴거,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결국은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다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을 교인들이 성도들이 천년왕국을 만들어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낙천적인 그런 해석인데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참 비참한 존재며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점점 패망으로 가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드러나면서 이것을 이제 맞지 않는 해석으로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핫지, 위필드, 데이빗 브라운 유명한 신학자들도 거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세 번째 거기부터 볼 텐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환란 전에 휴거하는가 환란 후에 휴거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교회의 시대를 7가지 시대로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면 약간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을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은 교회 시대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 안에도 또 막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큰 뭉뚱그려서 크게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요.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성도들은 위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상에는 7년의 대환란이 있다. 그래서 초점은 뭐죠? 세대주의의 초점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해서 올라가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는 엄청난 환란이 온다 이래 돼 있으니까 성도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초점입니다. 그죠? 성도가 환란을 당하지 않고 공중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지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는 거죠. 공중 재림회가 성도들하고 7년을 있고 지상에는 환란이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의 흐름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주 핵심 키드는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어요. 네, 천년왕국이 그 뒤에 있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은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성도와 함께 잔치가 있고 밑에는 환란을 당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조금 틀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거기 보시면 천년왕국을 지나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셔서 성도는 부활 또는 휴거해가지고 천년왕국을 지냅니다. 그죠? 그리고 심판 있는데 앞에 약간 틀린 것은 성도가 환란을 당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통해서 짐승 통치 기간 동안에 교회 시대 다음에 두 정은이 예언하는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성도가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지상에. 그죠? 그래서 성도도 환란을 당하는데 당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지낸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터툴리안, 이리니우스, 저스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천년을 주장하는 교회가 아주 많아요. 특별히 이제 약간 나이가 드신 목사님들은 이 역사적 전천년을 많이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박형용, 박윤선 목사님,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초대 목사님들이 이 역사적 전천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을 많이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은 여기 이제 펜타코스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지 물러, 오순절, 조영기 목사님이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새 뭐 베리칩 같지만 이런 전부 다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을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끼 맞춰서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죠? 약간 나이 든 목사님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많이 전수받아서 했고 요새는 이제 무천년설을 많이 말합니다. 무천년설은 좀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이 초림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지금이 교회 시대고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지금이 핍박 시대고 지금이 은혜 시대고 이게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도 누리고 핍박도 받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이라는 딱 숫자가 아니라 그 충만한 수죠. 그 수에 주님과 함께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무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면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사람은 휴가 올라가고 부활하고 심판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카이퍼, 그 다음에 바빙크, 루이스 볼코프, 칼빈, 루터, 칼바르트, 게알드 보스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많이 주장한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요새는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필찬 교수를 비롯해서 이 무천년설을 많이 이제 가르쳤고 무천년설을 믿는 목회자들이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많아졌습니다. 전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설은 이게 뭐가 맞느냐고 막 꼬지꼬지 따지면서 싸우는 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싸우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맞냐가 해석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정해질 거고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천국 하면 되지 또 천년왕국을 내가 뭘 하려고 천년왕국을 지난 다음에 심판을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사람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성도들이 덜 떨어진 성도가 많아가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구원을 막 불타는 그 수치 가운데 구원만 딱 받는 사람들을 재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하다. 뭐 이런 우스갯말도 있는데 어디에 천년왕국을 두느냐에 따라서 설들이 나눠졌다. 이것 정도는 아시고 뭐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무천년설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지만 어쨌거나 뭐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해석을 할 때에 지금 앞에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려놨잖아요. 1번과 2번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역사로 흘러가면서 이게 이제 성경의 계시록이 기록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의 시대가 있고 나팔의 시대가 있고 대접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쫙쫙쫙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봅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어떻게 보냐면 2번으로 봐요. 인의 관점, 나팔의 관점, 대접의 관점으로 본다. 인은 거기 보면 이 사회와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또 두 번째 나팔은 자연계를 중심으로 심판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계를 중심으로 심판받는, 그러니까 초점을 다르게 해서 이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을 설명하고 있다. 반복적인 것인데 그렇게 7가지를 설명한다. 이것이 무천년설이 보는 관점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저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이 어디에 있냐 뭐 이런 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무엇이 맞다라고 막 달려가면서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그래서 이제 개요를 한번 볼 텐데 앞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1장에서부터 거의 22장이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밑에 한번 보면 1장에서는 재림한다 전하라. 그 다음에 밑에 보죠. 2장에서 3장까지는 지상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그 밑에 줄 쳐져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이겨라 이긴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상급은 예수님 자체 연합 천국의 면류관이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2, 3장은 지상의 7교회죠. 4장은 이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4장이. 그 다음에 5장은 뭐죠? 계시책을 열고 구원을 완성할 어린 양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장, 3장은 지상의 7교회 현상입니다. 그죠? 그 안에서 이겨야 한다. 그것이 상급이 있다. 상급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을 각 교회 상황에 맞춰서 지상의 7교회를 얘기해요. 4장, 5장은 뭐냐?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지상의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막 지내고 있는데 이미 뭐죠? 천상에는 벌써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어린 양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상의 교회가 벌써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4장, 5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부터 거기 보면은 16장에 이르기까지 6장에서 16장입니다. 기억을 좀 하시면 좋아요. 1장은 재림한다 전해라. 2장은 뭐죠? 지상의 7교회. 2장, 3장. 4장, 5장은 뭐라고요? 하늘의 교회.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 16장이 이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심판에도 이렇게 쭉 보고 대접심판, 나팔심판을 쭉 보면 다 이렇게 7라인으로 쫙 대강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죠? 7개의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인심판을 한번 볼게요. 인심판은 이 세상과 사회가 벌써 하나님의 어떤 심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흰 말은 경쟁과 싸움,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사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싸움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계속 이 세상에 타락한 이후에 심판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가면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를 주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하면서 탄식하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인심판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 천체의 변화가 보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이제 어떤 변화들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삽입이 있어요. 그 중간에 삽입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심판의 삽입은 뭐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그들을 완성시키시고 그들을 다 구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실 것이다. 세상과 사회는 이래 돌아가더라도 이게 14만 4천 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보면은 일곱째에는 하늘에서의 침묵이 있어요. 한순간에 어떤 조용한 그게 있다고요. 그게 첫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가, 인심판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끝날 때 보면은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었다. 이 말은 결국 뭐죠? 출애굽기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마지막에 드러내주는 얘기입니다. 내성과 음성 번개. 그게 항상 끝날 때마다 나옵니다.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 지금 글자 보면서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팔 심판에 가면 거의 자연계에 나타나는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 보여지거든요. 피 섞인 우박이 땅이 망해져가는 거죠. 두 번째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지금 요새 뭐 바다에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빵개들이 거의 없고 뭐 새우가 전멸하고 뭐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 구피 키우는데 온도가 좀 올라가면 새우들이 전멸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바다가 이제 점점 피폐 망해져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죠? 강과 물과 샘이니까 물이 이제 완전히 오염되어서 못 먹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해달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그 해달별이 천체들이 거의 이제 제 기능을 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첫 번째 인심판에서는 순교자들이 막 하나님 어느 때에 이것을 회복합니까? 라고 기도했다면은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이 다섯 번째에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황충이라는 그런 엄청난 그 재난을 일으키는 것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여섯 번째는 큰 유브라데에서 네 천사가 풀려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삽입이 10장에 있는데 삽입에는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라면 두 번째 삽입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주시고 그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두 증인은 이제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의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 교회죠.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과 이것을 받아먹은 구약과 신약의 교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중간에 삽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는 하늘에서의 찬양에서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점점 하나님 나라가 되어간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책과 두루마리 책과 증인, 신약과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증인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번개, 음성, 내정, 지진, 우박 이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마지막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은 이제 영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대접을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갈과 문헌에 쏟는데 이 쏟을 때마다 영적인 것들이 심판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대접 심판에서는 많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다섯 번째에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잖아요. 이 짐승의 보좌가 이제 적그리스도나 넌크리스찬들의 완전 반역하는 그런 자들을 짐승의 보좌를 하죠. 거기에 이제 이 대접의 심판이 쏟아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브라데스에 이 대접을 쏟았더니 용과 두 짐승이 멸망하게 되었다. 결국은 용과 짐승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나오지만 그 용을 추종하는 두 짐승이 하나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멸망시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을 공기에 쏟으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번개, 음성, 내성, 지진들이 있습니다. 이게 6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사건을 쭉 보여주는데, 이 사건이 이제
지속적으로 쭉쭉 된다. 이건 역사적 전천년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면으로 마테마가 누가처럼 이면 저면 이런 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면, 그 다음에 자연계에 대한 면, 그 다음에 영적인 거에 대한 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이 말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제 세 가지 심판이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12장에서 14장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 12장에서 14장은 이 심판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이 모든 정황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 12장에서 14장입니다. 결국은 뭐를 설명하냐? 교회와 사탄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한 교회,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12장에서 14장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서 14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뭔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겼는가, 여자가 그죠? 아이를 낳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고 사단이 42달 동안에 그들을 짓밟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에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되고 새 노래로 주를 따라가는 정결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12, 14장의 설명입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전체적인 모습, 교회, 사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부터 20장은 이 마지막인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여주고, 승리의 찬양을 보여주고, 두 짐승이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21, 22장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고 신부가 단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잔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마라나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를 한번 다시 보면, 자 1장은 재림할 것이다. 그 다음에 2, 3장은 무슨 교회? 지상의 교회. 4, 5장은 뭐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상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 16장은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쭉 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완전히 구속시킨다. 그 다음에 충만한 수죠. 14만 4천이. 그 다음에 그들은 두루마리와 그 두루마리를 먹은 두 증인,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게 전해질 것이다. 그러고 이제 이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게 16장이 끝나는데 중간에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이 그 요한을 통해서 그 비유로, 그러니까 여자와 사탄과 뱀과 그 다음에 아이와 이런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는 교회가 생기고, 이런 라인을 보여줘서 결국 그 교회는 승리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12장에서 1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부터 그 바벨론이 멸망해 가고, 나머지 21장에서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알면 이제 준비하고 살아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할 거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다는 것만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마다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의 상황은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요된 85년 후반에서 95년 사이, 그때 사이라고 보여요. 90년을 좀 지난 그때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가서 이 환상을 보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강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갑바도기아 같은 그 석회 동굴에 몸을 피하면서 때로는 엄청난 순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에 그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이시고 승리하시는 신이신데 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과 핍박의 삶과 순교가 앞에 있는가? 이런 수많은 의문들이 있었겠죠. 그런 적대 세력 하에서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그 적대 세력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묵시로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묵시로 하니까 묵시로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말씀은 여기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건 다 현재형이거든요.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ing, 현재로 일어나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지금 뭐 황제 숭배를 강요하거나 뭐 그런 엄청난 적대 세력이 없는 그런 나라에 사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적대 세력이나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어떤 것들은 아마 세상일 것이고 어떤 이데올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 이데올로기가 이 신앙의 세계관보다 더 강화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어떻게 잘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아마 현세에서는 우리들에게서는 되겠죠. 이슬람에게서는 또 그런 엄청난 이슬람 종교 하에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원래는 저도 옛날에 읽을 때 이거 무시무시해가지고 뭐 이런 이상한 말을 이렇게 묵시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뭐 이런 데 성경에 쓰는 게 싶지만 이런 것들을 묵시로 쓸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결국은 이걸 왜 썼냐?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할 것이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정리하고 완성하고 성취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사단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했듯이 빵빠레를 향하여 가는 그런 현재의 고난받고 있는 성도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승리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은 비록 고난이 있고 지금은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은 비록 탄식 중에 있을지라도 그 결과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고 승리가 정해져 있는 것을 안다면 지금을 충분히 이기고 견디고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비결 섭리는 무엇인가를 찾아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초점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실 것이다. 그래서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거라는 그런 전체 라인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한번 좋기는 집에 가서 이 도표를 중심으로 한번 쫙 읽어보시면 제일 좋고 이제 1장부터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마다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전 시대를 통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때로는 묵시로, 때로는 역사 가운데, 때로는 시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때에 주님, 저들에게 핍박이 극에 달하고 순교가 코앞에 있고 도망을 가느냐 순교를 당하느냐의 그런 절대절명의 어려운 삶의 상황에서 주님, 그들을 어떻게
신앙을 잃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저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며 인내하며 소망을 끝까지 가지며 주님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도 순교 중에서도 기쁘게 그렇게 죽었던 그 모든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살아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이라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현재 지키고 있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때로는 미래의 일들과 겹쳐 있어서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심인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니 주님, 우리의 삶에서 어떤 형편과 여건과 처지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며 완성하여 주시는 이미 승리로 이미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없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그림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근원과 힘과 초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계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과 힘으로 영광과 능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해석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때로는 주님 다 해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충만한 수를 다 구원하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두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하시는 세상 나라가 점점 하나님 나라가 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에 그것 자체가 복임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과 승리와 기쁨이 넘치는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아까 했던 348장